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던 제약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주한재단을 74년 동안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크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로부터 어린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발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월 둘째 주에는 은퇴식 및 임직식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던 은퇴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이 될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장래 주한교회의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게 주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담대하게 하시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사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누운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그들의 치료자가 되시어 하루빨리 깨끗함 받고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기온이 급강한다고 하오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양양서명교회 박호원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하신 말씀 따라 권사님들의 생활이 늘 기도하며 즐거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능력으로 더하시사 강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날마다 말씀 붙잡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악조건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모든 봉사자들도 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될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1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음으로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 형제가 3남 1녀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년 가까이 납니다. 큰형님은 10살 많으시고 둘째 형님은 9살 많으시니까 지금 이제 60대를 다 넘기신 나이가 되셨죠. 형님들과 나이 차가 터울이 워낙 지니까 형님들 걸 물려서 입었거나 신은 적은 없습니다. 누님이 이제 2살 위니까 간혹은 제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누나 걸 좀 물려받았겠죠. 과거 사진을 보면 뭐 빨간 거, 분홍 거 입고 신고 있는 걸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옷을 사주시면, 어머니가 옷을 사주시면 옷을 어떻게 사주냐면 멋있고 예쁘고 좋은 것보다 항상 실용적인 걸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2치수 더 큰 걸 사요. 금방 큰다. 금방 클 거니까 맞는 옷 살 필요 없어. 그래서 소매는 2-3번 접는 게 기본이고 바지도 마찬가지죠. 바지도 역시 2-3번 접는 바지를 사주셨어요. 허리는 커가지고 거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이건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발 금방 클 텐데 좀 큰 거 사 해가지고 항상 큰 걸 신고 다녔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기 위해 선택하셨던 지혜였어요. 그래도 좀 더 큰 거 사는 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오래 신을 수 있는 것. 그게 대부분의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 여기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15년간 부모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하루는 집사람이 조금 실망한 투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딱 맞는 옷을 사주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막내예요. 근데 둘이 2살 터우니까 역시 저희 아들도 누나가 입던 거 다 물려서 입었어요. 분홍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아직 색깔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색깔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모양도 따지니까 아들이 싫다고 하는 거죠. 누나 거 물려입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는 딱 예쁘게 맞춰서 입히고 싶은데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야, 바꿔라. 너무 작다. 딱 맞으면 금방 크니까 못 입는다 하고 또 몇 번씩 바꿔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서운하니까 저한테 말한 거죠. 살만해졌는데 수십 년 지났는데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옷 입는 거, 실만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몸에 밴 습관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옷 살 때 딱 맞는 거 잘 사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대해져서 무조건 큰 거를 사지만 원래 젊었을 때도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헐렁한 거. 걔 왜 그러나 봤더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입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에게 닥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려줄 텐데 하시면서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시대가 너희들 앞에 도래할 텐데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성으로 하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셨다면 그건 거짓이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진리이기에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열매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이 누가복음 18장 이 단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르치심들을 통해 늘 언제나 반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묻죠. 그분이 오시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에 관한 걸 물어봐요. 왜 징조에 관한 걸 물어보냐면 그 징조가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든지 별이 떠떨어지든지 천지지변이 일어나든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 징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가 있을 시에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다윗이 세웠던 영원한 왕국, 그것을 다시 맛볼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었고요,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었고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그 징조에 대해서, 환난 날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마지막 날에 그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묻는데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대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왔다 하는 얘기는 오히려 더 의구심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들의 심령 상태나 마음 상태, 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무엇 하나 변한 것 없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5장 7장 25절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을 얘기하시면서 그 징조에 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신 건 뭐냐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야. 이건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고대하는 건 메시아의 날, 인자의 날은 고난과 죽음의 날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날이라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선생이며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분은 정반대의 말, 아니 고난과 죽음이 징조가 될 거야. 그것이 메시아라는 사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지, 용납되지 않지, 너희들이 고대하고 믿는 그 인자의 날,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은 축복의 날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내가 죽음을 말하니까, 고난을 말하니까 너희들 그 말이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지.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당부한다. 그 고난과 죽음이 너희들 삶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 더불어 기도하며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돈이 없어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제가 71년생이니까 어려운 때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려운지를 잘 몰랐는데 어른들은 당연히 어려운 시대를 사셨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을 땐 돈만 있으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돈이 좀 있고 나도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가장 좋고 행복하다 여겼지만 먹을 것이 있는 시대에도 역시 또 다른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동안은 이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도 없고 배제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극복한다는 건 우리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비결로 삶의 지혜로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아름답고 복된 교훈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오늘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재판장 한번 보세요. 2절 설명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막강한 권력이 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있어야 그 권력이 제한을 받거든요. 또 올바른 일에 사용되어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재판장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자라는데 그러니 이는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재판장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는 다신교 사회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건 신으로 치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크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신도 아닌 거예요. 그게 신이었으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 재판장이.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와서 그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 유대 사람들의 눈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다 자기보다 낫거든요. 자신의 판결 한 번에 누군가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의 삶의 태도는 아나무인입니다. 신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의 삶은 언제나 자신이 최고인 삶인 거예요. 이런 재판장에게 과부를 붙여놨어요. 예수의 비유는 참 잔혹합니다.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는 과부를 선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에서 과부, 그건 사람 취급도 웃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재판장이 유대 사회에서도 천하게 여기는 과부와 엮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비유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말이 돼? 그 상대가 바리새인 남자라든가 뭔가 좀 대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과 겨루어야지 우리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하고 겨룰 수 있는 상대가 돼. 이 본문은 겨룰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100이면 100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재판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그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 잘잘못을 가려주지 않고 여전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신을 돌봐주지도 않는 세계. 유대인들도 돌봐주지 않으니 당연히 로마에서 온 재판장이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재판장이 좀 인간적이어서, 그래도 좀 섬세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여서 이 여인에게 길을 기울일 거야 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건 이 재판장이 누구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도 안 두려워한다는 전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재판장 앞에 찾아가는 일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요, 결코 바뀔 수 없는 일을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초동에 가면 대법원이 있어요. 서초역 2호선 출구 앞에 바로 대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앞에 뭐가 대부분 사람들이 있냐면 1인 시위자들, 자기 키보다 훨씬 난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대법원장이에요. 거기는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재판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정의롭고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 억울해하는 사람. 전 재산이었는데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억울한 일에 연루돼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거예요. 최고 대법원장이 내 사연을 좀 봐주기를. 그런데 아시나요? 그 대법원 앞에는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요, 그 바리케이트 뒤에 경비원들이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있겠어요. 이 여인은 재판장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재판하는 공간에는 머물지도 못했을 겁니다. 문전박대는 일수고요, 문전박대 아니라 이미 철두철미하게 재판장과의 간격이 격리 아니면 얼마든지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장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저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를 샅샅이 알고 언제든지 그 재판장을 만날 기회가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겠죠. 4절입니다.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장입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재판장이 이 결심을 하기까지 여인이 이 재판장을 얼마나 찾아왔을까요? 만날 수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금지된 상황인데 재판장이 이 정도로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왔을 겁니다. 재판장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귀찮다. 내가 괴로워.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독백하기를 나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건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귀찮아. 너무. 저 여인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안 돼. 이러다가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 부당한 일을 정당한 일로 판결해 달라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재판장으로서 옳게 일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일을 요구하고 있음에 이 재판장은 자신을 위해 그 옳은 일을 행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정의가, 의가, 바름이 늘 이기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업적이 쌓여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옳은 판결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모든 재판의 증거가 그 기준이 되어서 그 증거로 판명하는 현대식 재판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한 가지 믿음의 태도는 바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홀대를 당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됐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닥치는 고난은 많은 겁니까? 그 고난이, 그 핍박이, 그 아픔이 당연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의 자리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사라지지 않아. 지금 그 사건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건을 통해 너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한다면 너가 취해야 할 태도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너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낙심하지 않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잊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지켜야 할 건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왜 안 지키죠? 몰라서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속하면 벌금 낸다. 벌금까지 딱 명확하게 규정돼서 하는데 과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속하지 말아야 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도움을 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쉬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외에 너희 도움은 없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너의 도움이 되시는 건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는 걸 아는 자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국 교회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한 가지 사진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할 때는 반드시 이 여인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으면 책을 아예 안 보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사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1974년 활빈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보세요. 등에는 누가 있죠? 앞에는요. 수요 예배니까 저녁 예배일 거란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를 사는데 지쳤는데 기도할 힘이 남아 있을까요? 편하게 기도도 못 하잖아요. 등 뒤에는 아이, 앞에도 자기를 쳐다보는 아이. 근데 이 여인만 아니라 뒤, 앞, 옆 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선 뭐 저렇게 살아 일 텐데 여러분, 저런 신앙 생활의 능력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어머니에겐 하나님 외에는 출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출구를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이 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물고 늘어진 건 재판장만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재판장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대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긍휼이 많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붙잡고 계시나요?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이라 여기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일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가장 온전한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진실된 삶을 인정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과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모이고 있는지요?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않는 건 어처구니 없는 삶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만이 이 참혹한 시대, 어려운 시대, 악한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앞이 깜깜해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령의 충만한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노래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들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코로나 확진자들, 또 그 병상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설교는 우리 양양 서면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호범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라고 권사님들만 오시는 것 아니라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말씀 안에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모이고요. 2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자 문답 이번 주 토요일 5시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문답식을 거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날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토요일 날 문답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4기 성경 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입니다. 17일 화요일 남해안 3구역, 이편한 구역, 20일 목요일 성미구역, 21일 정상 2구역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직 구역 신방이나 사업자 신방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신청하시고, 아마 일정을 대부분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신청하시면 많은 일정들이 짜 있어서, 그래서 날짜들을 잘 조정하셔서 신방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우리 장학생
명단이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최영권사 장학금 받는 분들, 목회자, 선교사 자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번 주간에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1년 동안 장학헌금을 해주셔서 또 우리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더 많이들 하셔서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을 아름답게 잘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시온 찬양대 회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대 대장이나 지휘자 분들에게 아니면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찬양대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도회 연합에서 사업했던 새우젓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나눠드립니다. 구역장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니까 구역장님이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이시면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이나 구역장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눠드린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우리 심덕진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제139회 강원동네 정기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고시 합격하신 두 분, 조천숙 권사님, 홍종호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합격증 받으실 수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증 강원동 제139-2호 성명 조촌숙 삼척중앙교회. 위 사람은 제139회기 강원동로의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0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동로회 노회장 양근배 목사, 고시부장 김종원 목사, 홍종우 집사님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두 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주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이겨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